네,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 유대인의 예상별로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강의를 이어오는데 그것을 단어로서 좀 열거를 한다면 1장 초중반을 생략을 하고라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을 보이심, 그러므로 핑계댈 수 없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명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함, 그래서 오히려 꾸준하게 됨 생각이 허망하지. 그러한 우리 인류 앞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그리고 그러한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순리를 영리로 하고 21가지의 죄악을 더함, 그리고 그러한 죄악들 앞에 그것을 옳다 여기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을 응원하고 독려하는 우리가 생겨나 그로 하여금 죄가 더 팽배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이 생겨나는 건 죄를 지적하는 무리들의 생겨남이 본인들은 그 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착각함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행한 대로 보응받음,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율법 없는 자는 그 율법 없음으로 망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러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살펴본 내용을 중요 단어로 한번 열거를 해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이 율법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좀 억울하지 않느냐. 나는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율법을 들은 바도 없고 율법에서 어떻게 살라고 요구를 당한 바도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 앞에 놓인다는 것이 좀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법, 자연법, 그리고 그들의 양심, 이성, 마음으로 말하는 바, 그들이 심판받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으로 일가를 했으며, 그거 외에 또 다른 억울한 무리들이 생겼으니 그게 저번 주에 이제 살펴본 거죠. 우리가 이방인이랑 똑같이 심판의 대상으로 있는 것이 우리 또한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유대인의 항의가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똑같이 이방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있는 건 억울하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물론 하나님을 자랑하는 바가 있었고 율법을 의지하는 바가 있었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분간할 줄도 알지만 그것이 그렇지 아니하는 스스로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러한 삶이 녹아져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성이 있으니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으로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하려고 하니 어느덧 그 자리가 선생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두움의 빛의 자리에 있었던 거고, 어리석은 자의 선생, 우둔한 자의 교사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자기 스스로의 자리매김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그러한 교사로 서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 과신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신 앞에 바울이 논증하는 바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네 번째,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다섯 번째,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라는 논증을 통해서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포한 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적이 있고
우상을 가증히 여긴 적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한 적이 있는 너가 그 모순성 앞에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즉 눈에 보이는 바,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바, 보이는 것으로서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즉 우리 내부, 우리 안에 감추인 것으로, 감추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겉의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을 통해서, 이 글로 적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유대인이 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칭찬, 그러한 인정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로서다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정말로 유대인마저도 이방인과 더불어서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게 조금 억울했었는데, 우리의 모순성, 우리의 과신, 자기 과신을 보노라니 우리 또한 그렇게 살지 않았음이 드러나서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으로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는가를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사실상 4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4가지 질문은 사실상 바울이 스스로 예상한 질문이기도 한 동시에 그러한 질문이 실제적으로 있기도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바울 스스로가 그 질문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내용이기도 한 거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에 대한 논증을 펼쳐갈 때 이러한 질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그 질문을 펼쳐가긴 하는데, 이 질문은 예전에 바울 안에 의문으로 작용했던 질문인 동시에 바울이 머물렀던 유대 공동체 안에 이러한 질문은 실제적으로 제기되었던 바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의문을 품었던 것과 실제적으로 유대인 공동체 안에 제기되었던 질문들을 이제 스스로 예상한 질문으로서 꺼내면서 이렇게 변증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사에서 잠깐 배웠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변증적 삶이랑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증적 삶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더 확고해지기도 하죠.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자기 언어화가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질 겁니다. 지금 묻는 거죠. 그래, 우리 유대인이 그렇게 이방인과 동일한 진노의 대상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이제 알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속한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어떤 것이 낫겠는가? 그렇다면 그냥 유대 공동체 안에서 나와버리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진노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는가? 똑같은 심판의 자리에 나갈 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바로 바꿔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유대인의 나음, 이게 이제 유익, 장점,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 이것도 이익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깠습니다. 유대인 된 바와 할례를 깠다 이거죠. 이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남들과 구별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머물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바 되는 귀중한 삶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나는 유대인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과 함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표징이 할례였거든요.
그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 그렇게 할례를 통해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거든. 근데 그 두 가지를 깐 겁니다. 유대인을 깐 거고 할례를 깐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나을 바가 뭐냐 그러면, 진노의 자리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뭐하러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냐. 현대적으로 우리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논증으로 따지자면 유대인도 똑같이 진노의 자리에 있네. 그들이 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교훈을 듣고 나름대로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막 그랬지만, 스스로의 그 모순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또 자기 과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진노의 자리에 피할 수가 없네. 그럼 똑같이 심판의 자리에 처하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유익이야? 유익이 없네로 가야지 맞는 논증 같은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음이, 범사에 많대요. 유대인에 다를 게 없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 어차피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 라는 것으로 논증이 흐를 것 같은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분명하나, 왜냐면 그들의 삶의 행동을 보니 자기 과신과 자기 모순 속에서 그들도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자기 보험을 받을 때 심판의 자리에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나을 바가, 이익이 될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많대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고 있죠?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범사에 많다고 얘기하면서 우선은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게 으뜸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범사에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대인 공동체로서 속한 것에 대한 이익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많은 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다는 걸까요? 우리 로마서 9장 4절 5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4절 5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지어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으니. 자, 지금 여러 가지 유익이 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우선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건 유대인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양자됨이라는 것에 대한 유익이 있죠. 그리고 영광을 지닌 공동체가 되고, 언약들이 그들 안에 있는 거고, 그들 안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맡기신 바 되는 거고, 그들 안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있죠. 수많은 범사의 유익이 여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많은 거죠. 도대체 우리가 이방인과 똑같이 심판의 자리에 있고 진노의 대상 가운데 벗어날 수 없다면 유대 공동체 안에 머문 것이 무슨 것이 유익이 될까라고 할 때, 지금 바울은 범사에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로마서 뒤편에서 설명할 바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고 한 가지를 얘기하죠. 그게 뭐죠? 그게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는 그 유대인에게 어떠한 중요점이 있을까요? 먼저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러내시고 자기를 나타내셔서 그 조상들과 더불어 자기 정체성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는 거죠. 본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 증언된 거야.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순과 자기 과신을 통해서 진노의 자리에 피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중요한 통로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익과 유익이 되죠. 이게 우리의 순나눔 가운데 나눌 하나의 질문이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믿음이 없을 수 있죠. 교회 공동체는 물론 그 출발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나, 교회가 유지되면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 양육이라는 것을 통해 믿지 않는 자도 초대가 되고 그들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로서 좀 더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으려고 나름대로 또 발버둥 치는 자와 믿지 않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둔 자가 다 섞여 있죠. 이러한 섞여 있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물론 이 정상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죠.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데, 그렇다면 나는 진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럼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이 유익인가? 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논증이 따르자면 어떻게 얘기가 된다고요? 범사에 많다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때로는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바처럼 생각이 되는 이 한에서, 나는 그렇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그럼 내가 교회 다니는 바가 무슨 유익이 되는가? 라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확인했다시피 하나님의 언약, 예배, 그 가운데 말씀을 받음, 말씀을 세워주심에 대한 수많은 도구로서의 역할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최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놓인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유아 세례가 그래요. 유아 세례에 대한 논의는 사실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원래 세례에 대한 일반적 의미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바에 따라 죄 씻음에 대한 하나의 의식을 행하는 거거든요. 본인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 그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죠. 그것이 교회 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함부로 주는 것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았으니까 그냥 절차대로 부여하고, 너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바로 입교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그냥 절차 없이, 검증 없이, 철저한 확인 없이, 믿음에 대한 진정성 없이 주어지게 되면, 그렇게 주어지게 된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직분을 주게 되고, 직분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직분, 이 그 다음 직분이라는 게 웃기긴 하지만요, 원래 진급 상태가 아닌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믿음 없어도 진급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없죠.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데, 그 믿음 없이 공동체적 삶이 이루어지니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유아 세례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유아 세례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가 원래 본인의 믿음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서 죄 씻음에 대한 의식을 행하는 건데, 유아들은 자기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한 근거는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그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유아 세례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된 자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으며, 그 언약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주어지는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주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에 따라 주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아 세례 당사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없게 되죠. 거기에 약간의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 하나의 항의를 하는 거죠. 본의 당사자의 신앙의 고백 없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무리가 있고, 유아 세례 자체를 부정하는 무리들도 있죠. 자, 우리는 장로교 전통은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마저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아이에 대한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믿음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나중에 유아 세례를 받았던 자가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유아 세례를 받았던 자가 그동안 교회에서 자라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냐?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해가 될까요? 범사에 유익이 있다니까요. 내가 최종적으로 믿음의 없음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소식들을 듣게 되는 이 과정들이 사실상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죠. 물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은혜의 자리가 심판에 대한 근거로도 작용할 겁니다. 그것이 무서움이긴 한데 네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단 말이야? 라는 것으로 최종적 심판의 자리에서는 심판의 굉장한 근거로 작용이 되죠. 하지만 심판받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계속 들어와 있죠. 범사의 유익이 많은 겁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것에 대한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삼으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복이죠.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유익 가운데 이제 3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기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첫 번째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범사에 많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지 로 대답을 했다면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즉, 그 유대 공동체 안에 언약을 맺은 관계 속에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한 겁니다. 그럼 믿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사실상 조금 깊거든요. 지금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세 개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미쁘심, 신실하심으로 번역되는 것이 맞긴 한데 그거에 대한 어원은 믿음으로 다 연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논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맡은 자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 있는 상호적 관계로 맺어지는 거거든요. 언약적 관계로 맺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구약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동물을 쪼개서 드리잖아요. 동물을 쪼개서 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에 대해서 폐기를 하게 되면, 즉 불순종하게 되면 이 재물과 같이 갈라지는 것에 대한 저주를 받는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 언약은 사실상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긴 하나 그 내용은 상호적 순종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언약을 맺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을 맺게 되는데 맺게 되는 그 내용은 이제 내가 너네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네들은 내 백성에답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쌍방적 언약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러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출발하고 은혜로 완성이 되나 이렇게 맺어진 관계의 내용은 상호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이거 이해가 돼야지 이 논증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악수를 딱 내미는 건 하나님의 호의야. 그래서 악수를 받아서 관계가 형성되면 이제 병규는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되고 또 나는 병규를 백성으로 삼아야 되는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제가 언제까지 말을 되풀이해야 되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은혜를 통하여서 맺어진 관계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건 쌍방적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자,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런 논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잘 봐요. 그럼 이러한 언약적 관계가 이제 일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쌍방적인 내용으로서 지금 연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믿지 아니함이 드러난 거야. 어떠한 자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파기한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한 거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야. 그 언약적 관계 가운데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거부한 거야. 자, 그들이 그럼 언약을 파기했어. 깼어. 하나님 맺으신 언약을 쌍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깼어. 그들의 깨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신실하심이 깨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나와 있죠? 4절. 그럴 수 없는 일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 대한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로 다가오셨죠. 다가오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은 쌍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파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언약적 성취는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좌지우지되거나 그것을 근거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이다. 즉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깰 수 없다. 우리의 불순종함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신실함을 어길 수 없다.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갈 것이다를 지금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3절 볼까요? 어떠한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도 폐기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루심이 우리에 대한 불완전하고 우리에 대한 연약함과 넘어짐을 근거로 그것을 근거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인 거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옳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51편 4절 말씀 볼까요? 톤만 낮춰지고 말은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그래도 좀 의식하면서 한번 해보죠. 시편 51장 4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들 저랑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이 시편 말씀을 끌어쓴 맥락이 뭐냐면 4절 초반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시편 51장은 다윗이 자기 범죄함에 대한 고백, 엎드림에 대한 맥락인 거거든. 그래서 4절 초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과 악을 행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 그런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악을 저질렀죠. 자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연약함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오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야. 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왜냐면 자기는 죄악이었거든.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야.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나는 죄악을 저질러서 마땅히 심판 당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순전하신 거야. 자기 죄악을 하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순전하심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을 바울이 갖다 쓴 거죠. 다시 한번 4절.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나중에 이게 이길 것이다 라는 건데, 결국 우리는 믿지 아니함, 불의, 언약에 대한 파기, 불순종, 투성인데,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실 거고, 판단,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이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여기서 또 다른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앞에 대한 논증에 따라서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논증은 되게 탄탄한 거거든요. 우리의 믿지 않음, 불순종, 언약적 파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불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는 대조적으로 더 멋지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를 묻고 있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이게 소개하고 발표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드러내려면 내가 불의한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대조되는 극단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은 거죠.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불의해도, 우리는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그렇다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논증이 되게 탄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는, 그러니까 지금 전주에 얘기한다면 우리 유대인들도 말씀 맡은 자였지만 심판의 대상 가운데 있다며, 그죠? 근데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드러나네?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네? 그럼 우리 심판하면 안 되지 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면 우리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는데? 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논증이 분명히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고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러한 의문을 품었지만 이 의문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난 바울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느라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를 들어놓은 거야. 원래 원문에는 이 가로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를 쳐놓은 것은 이것을 좀 약간 강조하는 거지. 조심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논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그냥 함부로 막 얘기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논증, 이 논증 자체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데 이러한 논증을 위해서 갖다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송구해서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논리를 끼워넣은 거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우리는 진노를 받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것이 아니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왜 심판하냐? 그럼 하나님의 그 심판은 불의한 거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실 4절에 그럴 수 없는 이랑 원어로는 똑같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를 두 번 반복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넘겨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룬 하나의 도구로 되는 거고,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로 논증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여러분 타당해요?
지금 바울은 이 변론에 따라서 탄탄한 내용을 가지고 변증하고 있지 않죠. 그냥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으로 큰 대답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바울이 이것에 대한 세밀한 논증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반 상식의 수준 속에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여한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불의가 이 세상의 다가 아니게끔 의를 창출한 거야. 하나님의 의의 창출,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신 가운데 불의가 기여한 바는 없어요. 오히려 그 불의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야죠. 내가 불의를 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해서 불의가 그 의에 대해서 기여한 바는 아니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악에서 선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악이 선에 기여한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악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에 기여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선을 만들어내신 신실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신 신실하심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악이 기여했으니 나는 심판받는 것이 오히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는 논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로 얘기하고 있죠.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한 논증으로 이어지면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심판인데, 그렇다면 모든 악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에 따라 모든 것이 다 기여한 바가 되니 어떻게 심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없게 되는 논리로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에 세 번째 질문 때문에 좀 더 확장되는 겁니다. 새로운 질문은 아니고 앞에는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이라면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거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했다면 나는 죄인처럼 심판받으면 안 된다.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진 것이 아니냐 라는 논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심판하면 안 되지,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졌는 걸,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의 이제 반론이 되어야죠.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에 기여한 바가 아니라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참되심을 만들어내신 신실하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가야 하며, 그래서 8절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이게 두 개일 거죠.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지는 것의 논리 속에 있다면 두 가지가 연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심판받으면 안 돼. 왜냐면 내 불의,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더 풍성해졌거든, 영광스러워졌거든.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돼 라는 두 가지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됨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 읽혀주시죠. 그죠? 이거 자체에 대한 제 얘기가 들려요? 네. 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번역 속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비방하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읽혀져요. 이러한 의미가 괜찮긴 한데 꼭 이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그들은 이제 앞서 얘기한 그러니까
그러한 6절로 넘어가면 이거예요.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면서 이 불의를 행한 자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당연히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해 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풍성해졌다고, 그들이 거짓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졌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받는 것이 마땅해, 전제받는 것이 마땅해 라는 것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인 겁니다. 비방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불의를 행한 자에 대해서 두 가지 다 그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해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죠. 도대체 톤을 줄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순간이네요. 뭘 해도 뭘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오늘의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방금 말한 바죠. 우리의 어떠한 불의함, 우리의 어떠한 믿지 않음, 우리의 어떠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믿으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적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증은 나중에 3장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